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4편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4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의 말씀은 지난 시편 92편부터 계속해서 그 다음 시편은 앞 시편의 내용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23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시다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였던 무질서와 사망 권세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크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 위에 그런 무질서와 사망 권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1절과 2절은 복수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교만한 자들에게 벌을 주시기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질서와 사망 권세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교만한 자들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보통은 이 단어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인 번역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것. 그 공의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뜻은 재판하신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 이런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재판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은 그들의 교만이 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도 그들이 행하는 그 일들을, 그 죄악들을 그들에게 그대로 되돌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선 교만한 자들이라는 뜻은 마음이 높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마음을 많이 경계하셨습니다. 잔치 자리에 초대받았을 때도 상석에 앉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스스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지만 너희 중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피조물을 위해 죽으심으로 겸손함이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다 가르쳤다. 그러니까 나의 가르침을 따라와라. 이런 말씀이신 겁니다. 많은 경우에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마음이 높기 때문에 갈등합니다. 남을 판단하면 사귀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사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사귈 수 없기 때문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교만하면, 마음이 높으면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먼저 3절에서 이 교만한 자들이 누구냐라고 악인이라고 그 특징을 설명해 줍니다. 보니까 악인의 특징이 승리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죠. 세상은 악인들이 승리할 때가 더 많습니다. 악인들이 권력이 있습니다. 4절에서 보니까 그들이 오만한 말을 하고 죄악을 행하면서도 그들은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정말 악인들을 보면 그렇죠. 막말하면서도 뭐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된 백성을 어렵게 하고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런 자들 특징이 그거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이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이 알지 못하신다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비웃습니다. 8절에서 이 악인들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악인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도 알지 못하신다. 그렇게 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지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그 교만한 자들이 안다고 말하는 것이 실제로는 모르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라 무지입니다. 시인은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눈을 만드신 이가 보고 계신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10절의 선언은 인간이 생각할 줄 아는데 그 생각하는 힘마저도 어디서 나왔겠느냐.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든지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무지가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계속해서 선입니다. 선. 경계라고 할까요? 인간은 세상을 살면서 나름대로 옳다라고 하는 선, 해도 되고 하면 안 되고의 선을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 괜찮다라고 하면 선이 되어 왔습니다. 이 선에 대한 혼란이 저에게도 계속 있어요. 저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는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음속에서는 예를 들면 지금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의 요즘 시끄러운 일이니까요. 흉상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저의 생각이 있는데 다른 사람도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후쿠시마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오염수인데 오염 처리수 말을 이렇게 바꾸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과학으로는 그게 맞다라고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학은 일부만 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정치적인 싸움이 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은 정확한 선을 잘 몰라요. 어, 다들 괜찮다고 하는 선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시대가 옳다라고 말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말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죠. 오늘 본문에 나온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를 죽이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전히 이 시대에 과부와 나그네, 고아들을 죽여가고 있죠.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죠. 사실 지금의 시대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시대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여성들 밤에 다니기가 무서운 것이 사실입니다. 뭐 남자들이, 저도 남자긴 하지만 젊은 남자들이 우리를 범죄자로 보느냐, 밤에 돌아다닌다고 그런 시각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지만 누군가가 뒤에서 그렇게 따라오면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게 실제 지금 이 상황인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때로는 지금 시대에도 그게 좀 심해져 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약자는 그런 약자의 대우를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식의 사고가 그것입니다. 사람을 소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 아닙니까? 세상이 계속 갈라치기 하는 것이 그런 부자와 가난한 자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재판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재판이 그렇게 왜곡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도 그렇습니다. 가난해서 그 정도밖에 변호사를 쓸 수 없다면 그런 대우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런 사고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또 모르는 것이 바로 간음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은 간음을 개인의 행복 추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이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행복 추구가 아니라 죄라고 선을 그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어떤 것이 바른 선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는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선을 우리는 계속 발견해 나간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고, 그리고 이 깨어진 세상, 피조 세계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가 부르신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관계를 깨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살지 못하게 하고 자연 환경들을 훼손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경계하고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난하다고 누구 하나 신경 쓸 일 없는 고아라고 힘없는 과부라고 외국인 노동자라고 그 인격과 생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들입니다. 사람은 절대 소비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대해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사실 언제 이루어질까요? 우선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현재적으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된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행하십니다. 악한 자들이 영원할 것 같고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난주까지 예레미야서에서 보았습니다. 멀쩡할 것 같고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던 나라가 그들의 권력이, 그들의 평안함이 한순간에 깨어졌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라도 제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예언했잖아요. 23년 동안 아무 일 일어나지 않으니 사람들은 저 선지자 가짜다라고 말했지만 그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던 나라가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악인들을 증오하고 미워하기보다 어떻게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을까를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나 같은 자도 변화시키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으시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그걸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나는 그 악인보다 조금 낫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생각은 여전히 나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할 정도의 죄인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높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죄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은 종말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양과 염소의 자리로 사람들을 구분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은 양의 자리건 염소의 자리건 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비슷한 비유로 이 날을 다른 곳에서는 추수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두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곡과 가라지가 뭐 교회와 교회 바깥이 아니고 알곡과 가라지도 교회 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겸손할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한 이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이 최후의 심판 시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때까지 이 세상은 이런 혼란과 질병과 고통과 고난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의 확실함을 믿고 악인이 형통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곳에서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들을 계속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이 세상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듯이,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듯이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으로 우러낼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그 회복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뤄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줄 알고 그것을 회복하는 그 공의를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최후의 날에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따라가거나 그들의 악인의 형통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의 양심을 지켜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가을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교육부서, 우리 청년부, 어린아이들, 청소년부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방수공사 진행하게 될 텐데 공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